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소위 경전이죠. 금강경. 그 가운데서도 5 큰 선지식에 해설한 5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금강경은요, 여러분들 요즘 강의하고 있는 대파냐바람 일다경 총 600권 가운데 577번째에 있는 게 금강경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각 종단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불자다라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뭐 다 읽고 쓰고, 뭐 특히 뭐 일부 명문 종단에서는 이 경전을 최고로 여겨서 이 경전만 많이 읽고 쓰고 이런 복이 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전이 소중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인데요. 뭐 이것을 많이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구절을 알아도 바른 뜻을 알아서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도록 7보를 공양 올리는 것보다 금강경이나 법화경, 사후경 한 구절을 알아서 남한테 전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형성이 된다라고 경전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요. 뜻을 알아서 이해하려는 사람은요, 소털처럼 많은데, 뜻을 모르고 읽고 쓰는 사람은 소털처럼 많은데, 이 뜻을 알아서 전하는 사람은 기린의 뿔보다 적다라고 했어요. 기린의 뿔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 9번째 일상무상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다 마무리를 졌어요. 그러면 금강경의 9번째 일상무상분의 첫 번째 구절을 개송으로 잠시 여러분들한테 송을 하고요. 수보리여이훈아 수다원 능작신염 아득 수다원과 불 이니라나 무미타부. 자, 금강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또 쓴 분들은 대략 어디다라고 하는 거 대번 알 거예요. 심지어 뭐 이 한글 풀이까지도 거의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뭐 승려들도 하긴 금강경을 다 외운다 해가지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분들도 몇몇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야 하지만 참 가소롭거든요. 그 외우고 다니면 뭐예요? 그 한글 뜻을 알아서 뜻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요. 물론 못 외우는 것보다 외우는 게 낫겠지만, 그 시간이나 거기에 대한 여건을 생각해 보면요, 그 외우는 시간에 한 구절이라도 알아서 중생구제 하나를 더하는 것이 훨씬 공덕이 크다는 이야기지요. 뭐 어디 금강경 뿐이에요. 뭐 천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니까 그거 다 외운다고 하는 사람들 여럿 있어요. 천수경 외우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못 봤어요. 동국대 대학원 다닐 때인가 봐요. 반야심경 못 외우는 스님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뜻을 아는 스님들은 제가 한두 번도 못 봤어요. 그 이치와 같은 거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이 등이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수다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수다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16가지 마음으로 88번뇌를 끊고 처음으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문으로는 임유라라고 번역을 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지옥, 악의, 축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에 지옥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마무리를 했어요. 자, 우리가 사막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지옥아기 축생을 뜻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막쥐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전에 악업을 저지른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어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세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글자의 뜻으로 보면 땅짓자 가치록자,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감옥, 쉽게 예를 들면 땅 속에 갇혀 있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우린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산스크리트어로 보면 나라카 니라야가 어원이 되죠. 자, 우리 인간이 죽으면요, 현세와는 다른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관념이 많은 종교적인 어떤 신화에 보편적으로 등장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타계, 다른 세계라는 거죠. 타계하였다, 다른 세계로 갔다, 또는 저승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자, 죽은 사람이 사는 세계를 가리키는데요. 지옥은 바로 타계 하나로 죄를 지은 인간이 벌이나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물이 윤회하는 육도,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의 최하층의 지옥이 있는데, 구사론에 보면은요, 8대 지옥이라고 해서 살생을 하는 등활지옥, 또 을 비롯해서 살생, 도둑질에 죄를 지면 가는 혹승지옥, 또 사음을 하면 가는 중압지옥, 또 사음 음주를 하면 가는 교환지옥, 또 위에 4가지 죄에 더해서 거짓말을 하면 대교환지옥에 가고, 또 위에 5가지 죄와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 초열지옥에 가고, 또 위에 모든 6가지와 바로 니승을 범한 죄, 비군이 승려를 범한 죄, 그러면 대초열지옥에 가고, 또는 아비 또는 무간, 부모를 죽이거나 손상시킨 죄, 뭐 이런 지옥의 죄가 있다라고 해요. 또한 각 지옥에는 다시 16가지 지옥이 있는데요. 대소를 합하면 136가지의 지옥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8대 지옥 옆에 파란 지옥, 한빙 지옥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있어서 중생은 엄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고대 인도의 베다에서는요, 지옥에서 사자를 심판하는 것은 사자의 왕 야마다라고 했어요. 야마는 염마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것이 결국 뭐 나중에 염라가 되죠. 불교와 함께 중국에 전해져서 완전히 중국적 존재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부터 있었지만 중국식으로 형성된 게 대부분이지요. 염마는 명계에 있는 10명의 왕 중에 하나로서 10대 명왕이라 그러죠.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또한 지옥의 관념은 원시 불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와 대비되는 정토의 관념은 사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이후에 생겼죠. 자, 우리가 정토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토라고 하는 것은 서기한 700년대,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셔서 1200년 뒤에 생긴 것이 정토 사상이죠. 그러니까 불교에는 원래 정토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대승불교의 어떤 신앙, 대승신앙이죠. 믿고 빌고 뭐 하는 이런 것이 전래되면서 중국에서 7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사실 정토의 관념보다는 지옥의 관념이 역사적으로 오래됐고요. 또 즐겨 이야기되었고요. 또 그림의 체제로도 채택이 되었죠. 이것을 지옥변이다라고 하고요. 세속에서는 속칭 지옥도 지옥화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지옥이 생긴 유래가 그렇게 형성이 됐고요. 또 사막도 가운데 이제 악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시간부터 배우는 건데요. 전생의 지은 죄로 아기도에 태어난 귀신이다라고 해요. 산스크리트어로 보면 뿌데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죽은 사람을 뜻하고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한자 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귀라 그러죠.
아귀도는 불교 세관에서 방화하는 생존 형식, 육도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요. 그곳에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아에 시달리기 때문에 아귀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지옥아귀 축생에서 아귀를 배울 때는 목이 바늘구멍처럼 매우 가늘고 또 배는 산처럼 부풀어 있는 모습 등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시, 아귀, 해, 낫, 우란, 분해 등에서는 그들에 대한 공양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공양을 할 때 보편적으로 아귀한테 헌납하는 식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순물을 줄 때 곡기의 기운이 있게끔 해서 그것을 아귀한테 공양 올린다라고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도 가운데 축생인데, 축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외의 생물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저율차라고 하는데 바로 축생, 또 신역은 방생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부리거나 먹이로 쓰기 위해서 기르는 짐승이라는 뜻으로 축생이라 하고요. 방생은 방행이라고 해서 즉 엎드려 기어 다니는 동물이라는 뜻이죠. 지은 죄업에 따라 생겨나는 모든 곤충, 어류, 조류, 파충류, 포유류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들은 고통이 많고 락이 적으며 성질이 거칠고 욕심과 음욕만이 강하며 부모, 형제 차별 없이 서로 다투고 잡아먹기도 하죠. 자, 중생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짐승에서 변형이 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요. 사실 중생이라는 용어는 도교에서 사용된 용어지요. 그래서 바로 중생이라는 용어는 짐승에서 변형이 된 건데, 자, 짐승은 먹이를 주면 어떻게 돼요? 형제가 아니든 부모 자식가 아니든 자기만 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먹이를 주면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오면 으르렁거리고 싸우지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먹을 때 누가 오면 이리 와 같이 먹자, 이리 와 먹어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을 줄 아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요.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을 줄 모르고 나만 차지하는 것을 짐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욕심이 강해가지고 남한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아이고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짐승에서 변형된 것이 바로 중생이다라고 하죠. 사실 보면 중생은 도교 용어예요. 그래서 송나라 도성이 지은 석시요람에 의하면요, 축생계에 태어나는 어빈으로 개를 범해서 사사로이 도적질하고 빚을 지고 갚지 않고 살생하고 경법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축생이다 이렇게 유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이독경이라고 해서 소규의 경읽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잘 통하지 않을 때,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때 우리는 우이독경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불교에서도 바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무슨 뜻인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이독경이다, 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쟤는 소야. 왜? 부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이독경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그 영문도 모르고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 뜻도 모르고 읽고 쓰는 사람들은 전부 뭐에다? 우이독경, 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참고로 알고요. 자, 이어서 양료무상법 즉 무득과지심, 미유득과지심 즉 불명 수다원 고언부랴라. 만약에 무상법을 요달하면, 무상법, 상이 없는 법이죠. 무상. 자, 우리는 공, 무상, 무언을 터득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요. 상이 없다. 무상법을 요달하면 했는데 상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이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육신도 상, 모양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세상에 모습 없는 것이 없죠. 다 상이 있어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예요? 허망한 거예요. 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본승도 지금 뭐 불과 한 3, 4년 전에 녹화했던 테이프를 가지고 지금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때 모습과 한 4년여가 흐른 지금의 모습은 현저히 노쇠화된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10년 전에 내가 다르고 20년 전에 내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 모습도 앞으로 3, 4년 지나면 또 변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이 어떻게 돼요? 냉정히 알고 보면 허망한 거예요. 항상하지 않는 거예요. 변해가요. 그래서 그 상이 우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존재는 하지만 변해가는 것이다는 이치를 알면 이게 바로 무상법이에요. 무상이 다 없을 무자를 쓰니까 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은 있지만 그 상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상법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무상법을 터득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잘 산다, 넉넉하다라고 해서 항상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더 잘 살 수도 있지만 또 못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지금의 수입이 앞으로의 수입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가족의 마음이 다음의 마음과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변해간단 말이죠. 그래서 상이 있지만 그 상에 집착하지 않고 끄달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상법이다라고 해요. 왜? 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공무상 무원,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 자기가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음을 터득할 때, 요달할 때 곧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없으리니, 자, 집착을 해서 원인을 만들지 않으니까 과를 이루질 않지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곧 수다원이다 이름할 수 없으므로 불야 아닙니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일상 무상분, 하나의 상도 무상, 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구절의 뜻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무상분, 하나의 상도 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일상무상분의 두 번째 구절이죠. 수보리연 불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 임류 임무소입 불입색성향위촉법 심양 수다원이 니라나 무미타. 자, 수보리가 아뢰었어요.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해서 그런가 하면 수다원은 성류에 든다라고 하지만 성인의 흐름에 든다라고는 하지만 들어간 바가 없으니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것은 수다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간 바가 없나니 바로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를 이름하여 수다원이라 하나이다. 자, 우리가 부처님법이 공하다, 청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처님법이 공하다라고 하면 이건 공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한 것이 아니죠. 부처님법은 청정하다라고 하면 청정하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수다원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것은 수다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육조 해능 스님이 설을 했어요. 류자 성류야 수다원인 이 추중 번뇌고요 득입성류 이무소입자 무득과지 심야라 수다원자 내 수행인 초과야라. 류는 성인의 무리라는 뜻이니 수다원의 사람이 이미 거친 번뇌를 여윈 까닭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가운데에 바로 이미 거친 번뇌를 여이어서 성류, 성인의 부류에 들어간 것이나 들어간 바 없다는 이 무소입이다 라고 한 것은
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 수다원이란 수행인의 첫 결과이니라. 수다원을 터득하려면 내가 수다원에 들었다라고 하는 과보의 생각이 없어야 수다원에 드는 것이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수다원에 든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들어갔지만 들어간 바 없다라고 하는 이무소입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수다원이라는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수다원이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시를 해도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많이 받고 주고 한다는 말이죠. 무주상 보시다라고 하는 건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 바로 무주상이라는 것은 상에 머무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주어도 주었다는 상이 없고 받아도 받았다라는 상이 없는 것을 우리는 무주상 보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지게 육정린 선정 반의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바람일 가운데 제십 없이 무해시가 있는데, 이 제십 없이 무해시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삼륜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는 사람 시자, 또 받는 사람 수자, 또 주는 물건 시물, 이러한 것들이 청정해야 돼요. 그래서 준다, 받는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어떤 물건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야 이게 삼륜이 청정한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무주상 보시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수다원에 들었어요. 성류에 들었지만 자기는 성류에 들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수다원을 터득한 첫 번째 결과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규봉 스님이 설을 했어요. 수다원 차원임류 입성유고 여군 예류 예성유고 지유구립 육진 명입성유 불시별유 소입고라. 수다원은 여기에서 임류라고 하니 성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여건이다 해서 임류해요. 들어갈 입자를 써서 성류에 들어간 까닭이며, 또한 예류라 하니 성류에 참여한 연고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문 사과 가운데 수다원가를 예류과라고 많이 해요. 예류과, 바로 여기에 참여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다만 육진 6개의 티끌, 안입이 설시의로 인해서 형성된 티끌 번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음을 이름하여서 바로 성류에 들어갔다 함이니, 자, 성문 사과를 터득하니까 육도 윤회를 안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인이 없으니까 과가 없어요. 그래서 탐진치에 대한 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문이다라고 하면 육도 윤회를 벗어난 바로 성문 연각 가운데 성문승에 해당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육진에 들어가지 않는다. 눈, 귀, 코, 요, 몸뜻으로 인해서 티끌이 생겨나지 않는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류에 들어갔다 하미니 따로 들어간 바가 있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성인의 류에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따로 들어간 것은 없다. 다만 눈, 귀, 코, 요, 몸뜻으로 인해서 티끌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티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류에 합일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류에 합일이 된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만 육진에 끄달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설을 했어요. 규봉 스님이 운성인 득과 불치일법, 불치육진경계, 고명영류 내지 나한 불치일법이라 이시의고 명아라한이니라 라고 했어요. 논에 이르되 성인의 과를 얻음에 일법도 취하지 않으며 성인,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다 성인의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성인의 과를 얻기는 얻었는데 한 법도 취하지 않으며, 왜? 한 법도 취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성인의 류에 합류하지 못하죠. 이게 무주상 아니에요. 응? 무주상.
응무소리 이생이심이라는 이치가 여기에서도 나오지요. 그래서 율법도 취하지 않으며 육진 경계도 취하지 않는 고로, 그래서 육진의 경계 6개의 티끌의 경계도 취하지 않는 고로 영유라 명하여 내지 아라한도 한 법도 취하지 않음을 아라한이라 이름하도다. 성문사과의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과를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아라한은 어떻게 돼요? 한 법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라한이 되는 거지. 아라한을 얻으면 성문사가 가운데에서 텅텅 빈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다라고 하죠. 부처님도 설령 부처님도 아라한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 일반 사람들도 아라한이 되기도 하고 부처도 아라한이기도 하고 용어가 같이 쓰이니까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부처를 따로 영량을 만들었죠. 그리고 아라한을 성문으로 몰아가지고 성문, 연각, 그 다음에 보살, 그 다음에 부처 해서 등급을 나누게 된 거예요. 원래는 부처도 아라한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아라한이다라고 했다는 거 참고로 알고요. 똑같은 아라한으로 형성되면 아니 되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부처라라고 하는 계급의 차별을 뒀다. 자, 여기에서 역류라 명한다라고 했어요. 육진경계도 취하지 않는 고로 역류라 명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역류는 생사의 류를 거스른다. 즉 생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게 역류예요. 일반 중생들은 다 생사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사가 아니라 마음의 생사라는 말이죠. 한 마음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멸하는 거, 없어지는 거, 이걸 생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역류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라한도 이런 역류를 하기 때문에 한 법도 취하지 않음을 바로 아라한이라 한다라고 했고요. 연 비불치 무의자과 단어증시 이취 아등 번뇌 시고 무여 시심 아능득과 약기여지 아능득과 즉위 차가 인등이니라 라고 해서, 그러나 무위의 자과를 취하지 아니하며 없대. 무위 유위 무위, 유위는 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무위는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위다라고 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저 구름이 흘러가는데 저 구름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유위가 되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도 무위여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무위의 자과, 무위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과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과를 취하지 아니하며 없되, 다만 증득할 때 아를 취하는 등의 번뇌를 여의는 고로 이와 같이 내가 등이 과를 얻었다 하는 마음이 없다 하시니, 자, 내가 없으니까 과도 없어요. 또한 무위이기 때문에 원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과도 없어요. 그래서 능히 내가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없다 하시니, 만약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과를 얻었다라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내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어. 나는 참나를 볼 줄 알아. 라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바로 곧 아상, 인상 등에 집착하는 것이다. 원인이 없어야 과가 없죠. 근데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 또는 나는 참나를 보았어. 나는 본성을 좀 알아. 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나도 또 본성도 깨달음도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바로 중생의 아상, 바로 인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고지득과 시불취 하득의 운시취 이 일례과라 그러므로 알지어다. 스님들이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질문 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전법사 자격을 따고 이제 다음 달이면 법사 자격을 따는데요. 공부하러 와서 한 6, 7년을 거의 빠짐없이 일요일마다
오셔서 공부를 하고 지금도 엄청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세요. 뭐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 법문이 책도 뭐 수도 없이 접했던 분인데 그분이 거의 초창기에 저한테 스님 깨달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스님 깨달으신 겁니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깨달아요? 깨달음도 없는데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얘기지만 저는 스님의 그 솔직한 대답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깨달음을 얻어보면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스님들은 깨달았다 하고 내가 좀 뭘 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아상이고 인상이고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참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건데 대부분의 스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좀 그랬는데 스님한테 솔직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한 20, 30년 된 스님보다 법을 더 많이 아세요. 유발자라고 해서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머리 깎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거들먹거리고 거드름 피고 참 우리가 왜 보지 못할 걸 보는 거를 꼴불견이라고 하죠. 꼴불견인 스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스님들 욕한다고 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욕을 왜 해요? 사실대로 얘기할 뿐이죠. 자, 우리 스님들 저를 비롯해서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돼요. 하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없앨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승려다 하는 생각. 내가 어디 중이고 몇 년 됐다라는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올바른 불법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무게 좀 그만 잡고 목소리에 천근만근 그 무게 좀 그만 내려놓고 바른 법을 진실되게 바르게 펴는 그런 역량이었으면 싶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알지어다 과를 얻었다는 것은 불취의 뜻이거늘 어찌 의심해서 말하길 취했다라고 하는가. 어찌 취했다 하는가. 어찌 얻었다 하는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불법인데 그래서 일례과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상무상분 2구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일상무상분 3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금강경 5가의 제13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